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달로메, 마테오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내가 뭘 묵상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제한적 집중, 절대적 집중, 그리고 오늘은 선택적 집중인데, 집중이 뭐냐? 집중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위해서 집중했는지 기도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집중이 뭐냐? 강조하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올인해서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집중이라는 것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기도,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 하는 기도, 그런 게 아니고 24, 그래서 25에 응답을 체험하고, 그리고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절대적 집중이 뭐냐? 237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237 전도가 뭐냐?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 전략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한 게 뭡니까? 코로나. 그러니까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까지 부담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인간관계를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37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서 이해가 되어지고, 더 가까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분명히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237 전도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에다가 포인트를 맞춰놓고 모든 삶을 진행했던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237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미션을 통해서 내가 어느 길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제한적 집중은 뭐고 절대적 집중은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묵상을 했는지, 집중을 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 집중이 뭐냐? 237 전도를 위해서 절대적 집중은 237 전도가 뭔가를 이해하고 절대적 집중이 뭔가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큼 가져졌는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일이 뭐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뭘 어떻게 감사하고 살았는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분명히 새해 절기를 지켜라. 그럴 때에 구원의 축복이 얼마큼 네가 느끼고 있는지, 한 번쯤은 내가 구원의 축복을 얼마큼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은 내가 어떻게 거두어 드렸는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땅에서 얼마큼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얼마큼 누리고, 에덴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거두어 들어갈 때에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생각이 전혀 없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은 내가 헌금을 얼마큼 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해야 될 것인가, 이만큼 해야 될 것인가. 하나 더 내면 아깝고 하나 더 내면은 좀 찝찝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하는 그런 시간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사가,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내 삶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뭐고,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얼마큼 감사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 집중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무슨 힘으로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승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얼마큼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절대적 집중을 하려면은 분명히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었다 했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끝났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 집중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라. 네 문제 끝났냐? 아직도 안 끝난 이유는 뭐냐? 아직도 그 문제 가지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그렇게 사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끝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뭘 묵상했는가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아야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는데 왜 아직도 안 끝난 상태로 살고 있냐? 하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갈등하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전도자의 삶. 강단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했어요. 매번 전도자의 삶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내가 강단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분명히 절대적 집중은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을 붙잡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 그래서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서 기도에 힘썼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 집중이 뭐냐? 한 번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냥 끌려가는 기도 말고 혼자서 24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한 번쯤은 체험해야 돼요. 아, 나도 24시에 관심이 있구나. 24시가 되어지는구나. 나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이게 절대적 집중이라면은 이 집중이 되어지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 그래,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 말씀 성취와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완내수되고 기도 제목이 같아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가 되는 절대적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같이 따라가야 완내수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람만 봐도 소통이 되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다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갈등하고 때에 따라서 미워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잘못하는 거 지적도 하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구나. 매번 얘기합니다. 흔들리고 갈등하면 안 된다. 좋은 열매 못 맺는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어진다. 매번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흔들리고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 전도자의 삶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 포럼이 우선이다. 왜? 강단 말씀으로 안내서 돼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이제 포럼을 해야 기도 제목이 같아지지. 포럼을 안 하면은 말씀을 똑같이 받는데도 기도 제목이 각자 다 다릅니다. 왜? 각자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다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포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이거구나 하고 같은 방향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이거고 언약과 미션을 잡았는데 열매는 이렇게 나와지겠구나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뭘 묵상했는지 주일날 아침에도 한 번쯤 정리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한 주간 지나갑니다. 주일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너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너 돌봐야 되는데 왜 너 안 돌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기 위해서 내 편에 서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내 거 뭐를 해줘야 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현장이 정복이 되어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모든 곳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열매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이런 추수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뭘 묵상했고 놓쳤던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놓치게 되면은 기준이 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리면서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체험하는 이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해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텐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오로지 올인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포럼과 기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장 가치 있게 세워질 중요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